여러분, 성경의 딱 한 구절이 우리가 인내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를 통째로 뒤흔들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야고보서 5장 7절이 바로 그런 구절입니다. 이 짧은 문장이 우리의 시간관념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인내하라 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정말이지. 섬뜩한 맥락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바로 직전 구절에서 의로운 자를 살해했다는 정말 끔찍한 고발이 있거든요. 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극단적인 표현 바로 뒤에 인내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떠세요? 살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엔 뭐가 나와야 할까요? 당연히 심판받을 거다, 벌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겠죠? 근데 야고보서는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 버립니다. 정죄가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죠. 정말 놀라운 건 이거예요. 그 끔찍한 짓을 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이 단어 하나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아, 이 글은 누구를 벌주려는 게 아니구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거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문장 전까지만 해도 사치 부리고 사람을 죽인 너희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회복해야 할 형제가 된 거예요. 이건 그냥 너 잘못했어 하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 어떤 거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이런 대전환이 가능한 걸까요? 그 첫 번째 실마리는 바로 주님의 오심이라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온 이 표현에 숨어 있습니다. 파루시아라는 헬라어 단어, 여기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어요. 보통 우리가 파루시아 하면 재림을 떠올리죠. 아주 먼 미래에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요. 근데 이게 원래 단어의 뜻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한번 쪼개볼까요? 파라는 쥐념 곁에라는 뜻이고 우시아는 존재를 의미해요. 이걸 합치면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곁에 존재함. 바로 현존, presence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먼 미래의 이벤트가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함께 계시다는 현재의 현실을 말하는 거죠. 와,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에요. 언젠가 오실 주님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 그 현실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것. 이걸 깨닫고 나면 굳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나를 증명하고 서둘러 뭔가를 쟁취하려 했던 그 조급함이 다 부질없어지는 거죠. 자, 주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걸 믿는 게 첫 번째 열쇠였어요. 그럼 두 번째 열쇠는 뭘까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대체 뭔지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이거 그냥 가만히 참는 게 아니에요. 훨씬 역동적인 개념이죠. 그 이름은 바로 마크로디미아입니다. 마크로디미아. 보통 오래 참음 이렇게 번역되죠? 근데 이 번역만으로는 이 단어가 가진 진짜 힘을 다 담아내지 못해요. 이건 그냥 외부 압력을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다스리는 훨씬 더 적극적인 내면의 힘을 말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쪼개보면 그 의미가 아주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마크로스는 길다는 뜻이고 디모스는 분노나 격정 같은 아주 뜨거운 감정을 뜻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내 안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조급함, 복수심, 이 감정의 도화선에 일부러 불을 늦게 붙이는 거예요. 길게 느리는 거죠. 결국 살인까지 불러왔던 그 끔찍한 조급함을 다스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셈입니다. 좋아요. 그럼 주님이 곁에 계신 걸 믿고 내 안에 분노의 도화선을 길게 느리는 삶.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야고보서는 이 모든 걸 딱 하나의 이미지, 바로 농부라는 비유 안에 담아서 보여줍니다. 농부의 지혜는요, 땅을 어떻게 보느냐에서부터 시작돼요. 예전처럼 그냥 내가 맘대로 파헤치고 쥐어짜야 할 자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한 생명의 열매를 품고 내어주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보는 거죠. 억지로 뺏는 게 아니라 땅이 자신의 리듬에 맞춰 내어줄 때까지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태도. 완전히 다르죠? 농부가 일하는 방식을 보면 이 지혜가 더 선명해져요. 첫째,
열매를 재촉하지 않아요. 끈기 있게 기다리죠. 둘째,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자연의 시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자신이 열매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선물을 그저 받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빼앗는 삶에서 평화롭게 받는 삶으로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결국 이 한 구절은 우리 앞에 너무나도 다른 두 가지 삶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왼쪽의 삶, 살인자의 길은 땅을 망가뜨리고 오직 나의 시간에만 집착하고 욕망 때문에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 삶이에요. 그 중심엔 폭력적인 자아가 있죠. 반면에 오른쪽, 농부의 길은 땅의 결실을 기다리고 정해진 때를 신뢰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곁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시간을 지배하려 드는가, 아니면 그분의 시간 안에 내가 있음을 믿는가. 결론적으로 야고보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저 멀리 미래에 오실 분이 아니에요. 이미 바로 당신 곁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시간을 믿으세요. 조급하게 무언가를 움켜쥐려던 그 굳은 손, 이제 그만 펴고 오히려 느긋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세요. 라고 말이죠. 정말 강력한 초대 아닌가요? 여기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느긋한 인내는 절대 나약함이나 현실 도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내 힘과 내 계획을 넘어서는 더 큰 현실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흐름에 나를 맡기는 것. 이건 가장 용감하고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조급함과 폭력으로 스스로를 갑옷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던 우리 마음이 주님이 곁에 계심을 믿으면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법을 배운다면 그 부드러워진 마음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힘과 가능성이 피어날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각자의 삶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